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에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잠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많이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효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5일 날 금요일인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 추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로 부천으로 올라오는데 길이 뻥뻥 뚫려 잘 달리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근데 맞은편에 하행선은 꽉 막혀 있어요. 아무리 막혀도 서해안 고속도로 그저 휴게소 행담동 휴게소까지는 막혀도 그 다음부터는 막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충청도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놀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지난주 근로자의 날도 있고 신경만 쓰면 9일을 놀았다는데 그때 다 놀러 갔다 왔을 것이고, 오늘 내려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버이날을 앞에 놓고 부모님들께 찾아뵈러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몰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80%는 오늘 인사드리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가정이 혹시 내려가지 않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고속도로 위에 지금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참 마음만 있지 참 행동으로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올라오는 우리 어르신들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가요? 부모님들 옆에 있는 자녀에게 얘기해요. 있을 때 잘해라 해요. 부모님들 있을 때 잘해라. 그럼 자녀들 해요. 계실 때 잘하자. 참 자신이 없네. 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버이날 어느 젊은이가요, 너무 살기가 바쁘고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뵈올 수는 없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려야 돼, 배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원에 갔는데 꽃집 앞에 어린 소녀 하나가 시무룩하게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장미꽃 한 송이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라니? 그랬더니 2,000원인데요 1,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1,000원을 보태줄게. 그래서 장미꽃을 한 송이 샀는데 네 집이 어딘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타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
옆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산소 앞에 꽃을 놓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배달했던 것을 취소하고 자기가 직접 꽃을 들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이 그저 바쁘다고 하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핑계로 전화 한 통화로 꽃바구니 하나 보내드리는 것으로 다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찾아뵙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뼈를 갈아서 우리를 키우셨고 피를 쏟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저 꽃 한 송이로, 전화 한 통화로, 용돈 얼마로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들과 다른 큰 특별한 것은요, 그 어느 포유동물들보다 자식을 양육하는 그 기간이 제일 길다라는 것이고,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25갈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름 찾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5갈론이라 그러면 1.5리터짜리 그 큰 콜라병, 페트병 말이에요. 큰 페트병 콜라, 그 병으로 한 20개 정도의 분량의 피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먹으면서 자란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태어나고, 어디 그뿐입니까? 독립된 인간으로 서기까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엄청난 수고와 사랑, 헌신과 희생의 뒷받침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SNS에 어느 어머니가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게 아주 이슈가 되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걸 제가 듣고 중간에 화가 나서 그만 돌려버렸는데요. 일찍이 그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젊은 시절에 어린 두 남매를 투잡을 해가지고요, 일 하나 해가지고는 애들을 둘 키울 수가 없어 두 가지의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애들을 키워, 딸이 대학 졸업반이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가에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부모님이, 엄마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직장을 잘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는데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둘을 엄마가 어떻게 키운 것을 네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 못하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놀래네. 안 당해봤다고. 자기들 일 아니라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 없어서 자기 결혼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내가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죽으면 사망보험금은 나올 것이니 그걸로 장가를 가라. 여기까지 듣다가 열이 나가지고 제가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희귀한 아이겠지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 노래를 부르기가 참 어려워서 올해도 변함없이 어머니의 노래를 우리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이 노래를 앉아서 하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셨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지극하.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망.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주어도 그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이웃이 밥 한 번 사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살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일생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함께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기로 결단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참 불행하게도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결혼은 했는데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미는 우리 고국 고향으로 내려간다. 네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사이에 자식들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너희들은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요, 이 두 며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있을까요? 시자 그러면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시편도 안 읽는다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된다, 너희들 젊고 내가 너희들 내 형편을 아는데 가면 고생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래서요. 딸은 낳은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결단이 강한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조건이 없다. 예,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 보고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 이 시어머니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재산도 그에게 없고요, 그분의 아들인 자기 남편도 죽어서 없고요, 그 사이에서 난 아이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정해주셨으므로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조건으로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부모의 자격이 있어서 효도를 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산도 남겨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부모가 부모의 자격을 했어야지 낳아놓기만 하고 무엇을 해줬느냐 나도 모른다. 이런 패역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조건, 이것은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정해주셨으니 이유 불문 우리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않는 사람들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요, 며느리들이 셋이 있는데도 서로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방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한 번 방에 들어올 때마다 10만 원씩을 줬더니 며느리 한 사람당 각 하루에 5번씩 이상을 들어오려고 그러더래.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조건적인 효도, 섬김, 공경, 이거 안 된다라는 교훈을 만들어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모 공경은 부모의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효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번창해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조건이 그것입니까? 이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육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출세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희생.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다.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 며느리는 감수하면서도 따라갔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결심을 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젊은 나이에 청상으로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또 하나,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무슨 집이 있나, 의지할 사람이 있나, 뭐하는 돈이 있나, 이 시어머니에게는 베들레헴 고향에 가도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 빈손인 거예요. 그러니 가면 고생할 거 뻔하지요. 가난할 거 뻔하지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모압은 나라가 달라요. 외국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굉장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는,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머니를 따라가면 천시받고 멸시받을 것이 뻔해요. 이런 것을 희생하면서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의 희생 없이 말로만, 마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불가능하지 않으면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계실 때 하시기 바라요. 살아계실 때 얼굴 한 번이라도 뵙는 것입니다. 저희는 6남매가 전부 다 예수 안에 교회의 중직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 이렇게 전부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기일을 5월 5일로 정하고 온 형제가 다 모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오는데, 모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둘이고 권사가 전부고, 뭐 우리 조카가, 나는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우리 장조카, 철기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는 옛날 생각하고 59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조카가, 우리 장로님 되는 조카가 기도인도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얼굴 뵈시기를 바라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참 외롭고 외로운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계시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손들어 보세요.
고아들이 많네. 계실 때 얼굴 한번 뵙고 손 한번 만져드리고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는 것이 용돈 몇십만 원 보내고 꽃 보내고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물질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희생하는 희생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 안 드린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느 그분은 스님이더라고. 다른 분들은 스로 끝나는데 그분은 스님이에요. 왜 그러냐고 제가 인정을 하냐면 제사를 여러분 드려도 죽은 사람이 와서 무얼 먹습니까?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은 스님이고요. 제사를 막 안 드리면 불효자다 이것은 스야. 살아계실 때가 중요한 것이지 돌아가시면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전에 계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뭐냐?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린다고 불효자입니까? 아니요. 다른 종교들의 효도는요 윤리요 도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가운데도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효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종교가 없어요.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언 23장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부모에게 조롱하는 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요. 명령 가운데도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희생, 그것으로 주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희생으로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모의 공경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의 공경이다. 믿습니까? 이 며느리는 눈 한 번 질끈 감고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자기 친정 모압으로 가면 젊은 나이니까 남편감을 만나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님으로 알아 믿음으로 이 어머니를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가난한 가운데도 먹을 것이 없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끝까지 공경을 다할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유능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고 존경받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오벳의 아들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조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믿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은 2권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서, 부모에게 효도했던 룻기서 2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효도를 다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성찬예식 거행하겠습니다.